잠언 12장 1절.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우선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왕으로 세우실 건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가는 중인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 따라 다윗 왕가를 세우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 하나님이 어떤 자를 왕으로 세우나 그걸 아는 것이 명철이죠. 그런 것들을 아는 거.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명철인데, 우선 제 12장부터는 훈계를 듣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다. 그런 요지의 내용이 1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1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1절로 3절을 보면 교재는 27페이지에 나옵니다. 4227페이지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1절로 3절 나오죠. 솔로몬이 아들에게 악인과 의인의 결국에 대해서, 악인의 결국은 어떻고 의인의 결국은 어떠한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악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고 의인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자, 좋아하시는 자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싫어하고 어떤 자를 좋아하시나,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를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이제 의인과 악인이란 말의 그 결국을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훈계와 징계를 이렇게 동률해 놓고, 지금 시적 표현이죠. 이 잠언서는 하나의 시적 음류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도 시가서에 속하죠. 성문시에 속하는데,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징계나 훈계나 비슷한 거죠. 징계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훈계도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훈계, 이걸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지식이 뭐냐?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육을, 훈계를 받기 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여호와 경외하는 걸 즐거워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징계를 싫어하는 자, 징계나 훈계 같은 얘기예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짐승은 자기 본능대로 사는 존재죠. 그래서 인간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지식 추구가 없으면 짐승과 똑같다. 실제로 뭐가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 빼버리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짐승도 배고프면 먹거리 찾아서 가요. 먹거리 찾아서 가서 먹거리 구에다가 자기들이 먹고 그 다음 때가 되면 번식을 하죠. 종족을 낳아요. 그래서 또 나가서 물어다가 제 새끼들 먹여서 기른 다음에는 품에서 내보내죠. 인간도 그것의 반복하니 똑같아요. 하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바로
인간이냐 짐승이냐의 차이점이죠. 지식을 좋아한다는 말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훈계, 교육, 배우는 것, 가르침 받는 것, 이걸 굉장히 좋아한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죠.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교육의 본질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 위에 70년이든 80년이든 머물러 두시는 이유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라고 내가 늘 강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머물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거칠고 서특한 세상에서 70년이든 80년이든 살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 여호와 경외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교훈, 훈계,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훈계받는 걸. 그런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지식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훈계, 징계를 싫어해요.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징계 아닙니까? 근데 그걸 싫어해요. 왜? 나 좋은 대로 살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자녀들이 한 20살 남짓 가까이 되면 부모 말 안 듣잖아요.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도 내 꿈이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 나 원하는 게 있고 나 좋은 게 있습니다. 왜 나 좋은 걸 못하게 합니까? 나 좋은 대로 살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교훈을 안 받아요. 훈계도 안 받고. 그게 이제 인간의 그 기본 본능이에요. 동물과 다름없는 기본 본능.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동물과의 확실한 차별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 세계에는 이게 없어요. 동물 세계는 오직 먹는 것, 그 다음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 모든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 그것이 다죠. 그러니까 동물이나 인간이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인간은 마찬가지로 동물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악인의 뿌리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예. 악인으로, 사람이 악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견고하게 설 수가 없다. 흔들림 없이 살 수 없는 거다. 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것은 내가 좋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는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좋은 대로 하려니까 하나님은 자기 좋은 대로, 인간 좋은 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흔들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굳게 견고하게 설 수가 없으나, 그러나 의인의 뿌리,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바라는 자들의 그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나무란 자꾸 뿌리 움직이면 죽습니다. 저 앞에 지금 주차장 터에 지금 나무를 심어놨죠. 그리고 지렛대, 이 밭팀목을 서너 개씩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 뿌리 흔들리면 안 되니까. 바람 불어가지고 위에 나무가 큰데 나무가 움직이면 뿌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조경사 나무를 이제 움직이고 심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에게 한 수를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소나무가 잘 삽니까? 그러니까 비결이 있죠. 이거 혼자 알지 말고 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빙긋이 웃으면서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무를 떠가지고 나무와 뿌리가 서로 강놀지 않게 그걸 이렇게 막 묶어야 한대요.
그래서 절대 나무와 뿌리가 강몰지 않도록만 옮겨다 놓고, 그리고선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잘 흙으로 곤죽을 만들어서 잘 넣으면 틀림없이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뿌리가 움직이면 나무가 죽습니다. 인간들이 보통 뿌리를 뭐라고 하냐, 심지라고 그러죠. 심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 마음이 굳어. 마음이 참 굳은 사람이야. 예, 흔들림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마음이 견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아주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발견하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절대 가치가 없이 상황 따라 가치가 바뀌어지면,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며 사는 사람은 역시 또 이 한마디도 필요 없는 건데 그래도 필요 있어요. 건강하지를 못해요.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 마음에 정감이 없는 사람은 항상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허해요. 마음이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허한 생각.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죠. 아들이 뭔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진지하게 살지를 않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금방 이거 했다가 금방 저거 하고 하면 쟤 구름 잡으러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쟤 구름 잡으러 다닌다. 똥구름 잡으러 다닌다 이 말이에요. 왜? 목표의식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목표의식이 정확지 않다는 말은 가치관이 서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 가치관이 분명하게 서 있으니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다. 그 가치가 정해지면 천하 없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삽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신약시대 사도들이 돌로 맞아 죽고 집사들이 돌로 맞아 죽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은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 모든 걸 다 저버리잖아요. 모든 걸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기득권도 저버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정보도 저버려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엄청난 부모의 혜택, 그 바울이 부잣집 아들이래요. 그래서 로마에 유학 가가지고 그때 헬라 철학, 헬레니즘, 그 다음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즘, 그 당시에 인간 사상세계, 지식세계를 완전히 누비고 있는 그 당시의 사상, 물론 지금도 그거예요. 헬라 철학에 근거한 서구 신화, 서구 학문,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상, 종교적인 거죠. 그런 것들인데 그걸 자기 나름대로 다 섭렵을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발견하고 다 저버렸다. 그리고 기득권, 그거 좀 공부하고 나서 그거 혜택으로 그 당시에 권력자들과 함께 어깨를 겨누고 그들에게 총애를 받고 장래가 촉망되는 바울이었는데 그리스도 알고 나서 다 저버리잖아요. 배고파도 관계없었어요. 천대받아도 관계없었고 고생스러워도 관계없었고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 심지가 굳은 거죠. 왜? 가치관이 분명하니까. 그래야 사람입니다. 가치관이 분명하지도 않고 여기 가서는 여기 따르고 저기 가서는 저기 따르고 저걸 위해 살고 이때는 이걸 위해 살고 그리고 이거 쫓다가 안 붙으면 저거 쫓아가고 저거 쫓다가 안 붙으면 이거 쫓아가고 그러고 흔들리며 살면 완전히 사람 망가져요. 정신세계도 망가지고 육신도 망가지고 육신이란 정신세계가 딱 버텨줘야 육신도 견고하게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신세계가 망가져 버리니까 육신세계는 더 말할 것 없죠. 그래서 이 어른들이 참 토막 지식이지만 제 마음 변하는 거 보니까 곧 죽을란가 보다 그러지. 마음 변하는 거 보니까 죽을란가 보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안 변하나. 확고한 건 잡아야죠. 확실히 이건 진리다. 이건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다. 이거 탁 거머 잡으면
천하 없는 것에 유혹당하지 않죠. 그 무엇에게도 마음 안 뺏기고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참 아버지다운 아버지죠. 이걸 보면 솔로몬이 원래 지혜자니까 아버지다운 아버지로서의 아들에 대한 교훈이죠. 어진 어미는 4절에 나오잖아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예, 다른 데는 그래요. 아주 독한 여자하고 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런 얘기.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이 얘기도 그 얘기예요. 어진 여인, 여자가 어질면 그 지아비의 멸류관, 남편의 하나의 멸류관 역할을 한다. 그만큼 남편도 위대하게 만들고 자기도 위대한 존재가 되고. 그러나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인, 남편에게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을 갖게 한다. 지아비의 뼈를 썩게 만든다는 말은 어느 거 아니에요? 생명자충이 한다. 늘 아내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속색이고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바가지 긁는 아내. 참 골치 아픈 아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런데 왜 갑자기 솔로몬이 그렇게 여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거기 밑에서 27페이지 밑에서 죄송합니다. 거기 아니네요. 아까 그게 4절이죠. 네, 4절. 이쪽 넘어와서 28페이지 중간에 보면 4절로 6절 나와요. 네, 그 4절로 6절 그 밑에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멸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을 갖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어진 여인은 뭘 말하는 건가? 어진 여인은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를 의중에 두고 하는 말이고 욕을 끼치는 여인은 바로 아도니아를 낳은 핫깃을 의중에 두고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어진 여인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 어진 여인이죠. 그런 어진 여인은 정말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 아니에요? 다윗의 아내인데 결국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가 남편에게 제구시를 했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을 왕관을 쓰게도 만들었고 솔로몬이 왕관 쓰니까 밧세바도 역시 왕의 어머니, 황후가 된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역할이.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여자는 완전히 남자의 소유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부상조의 존재다. 여자가 할 일 따로 있고 남자가 할 일 따로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진 여자에 의해서 남자도 좌우된다. 엄밀히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좌우시키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좌우한다 하는 의미가 되죠. 여자가 어리석고 미련하면 남자 한평생 고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진 여인은 그렇게 자기 어머니 밧세바를 의중에 두고 한 말이고 그 다음 미련한 여인, 어질지 못한 여인 그건 바로 거기 나오는데 핫깃. 그러니까 누구냐면 핫깃은 다윗 왕을 반역하고 왕위에 오르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4절로 6절 밑으로 5째 줄 앞에 보면 욕을 끼치는 여인은 아도니아를 낳은 핫깃을 의중에 두고 지칭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밧세바는 다윗 왕가를 계승할 솔로몬을 낳은 남편 다윗의 멸류관과 같은 존재였으나 핫깃은 다윗 왕을 반역하고 왕위에 오르려 했던 아도니아를 낳은 다윗 왕으로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도록 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윗이 마지막 말년에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기가 병들어 누워있는 동안에 아들놈 아도니야라고 하는 큰 아들이죠. 그 큰 아들을 낳은 다윗의 아내가 핫깃이라는 여자예요. 솔로몬을 낳은 아들은 밧세바고, 그러니까 핫깃과 밧세바는 정 다르잖아요. 밧세바는 아주 어질게 행동을 했고, 어질게 행동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한다고 언약하신 말씀이 있는데, 지금 핫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만세 불러버려가지고 다윗 뒤를 위해서 왕 되려고 조작을 했다. 그건 완전히 어진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어떻게 거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가 큰아들이라 해서 큰아들을 낳은 핫깃이 모사를 꾸며가지고 자기 큰아들을 왕위에 앉히려고 하다가 그 일 때문에 다윗은 얼마나 말년에 정말 뼈가 썩는 고통을 느꼈겠는가. 그런 것들을 솔로몬이 상상을 하면서 아무나 왕 세우는 게 아니다. 아도니야가 왕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 왕 시키려고 마음을 먹은 건데, 우리가 참 이런 내용을 들을 때 확 그냥 와서 마음에 그대로 막 착착 붙어야 되잖아요. 마음에 딱 자리를 잡아야. 그래야 예를 들어서 속회 회장 뽑는다. 뭘 뽑는다. 이걸 명예로 알고들 막 예를 서로 하려고 한다. 또 뭐 장로를 뽑는다 할 때 막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교회 떠나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떠난 사람들 많잖아요. 권사 안 시켰다고 교회 떠난 사람 많잖아요. 그걸 뭘 신경을 써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되는 거. 내가 누가 장로가 되든 아무한테도 아무기 집사 장로 되면 안 돼, 교회 망해, 이런 얘기 한 번 한 일도 없고, 또 누구가 꼭 장로가 돼야 돼? 이런 말 한 번도 누구한테 전해준 일도 없고. 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걸로 신경 쓰면 안 돼요.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어리석은 거예요. 솔로몬은 아무 생각 안 했잖아요. 아버지가 병들어 다윗이 병들어 누워 있어도 왕들 생각도 안 하고 모사도 안 꾸미고, 어머니 밧세바 불러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아프신데 내가 왕좌에 앉아야 할 거 아닙니까? 왕자는 텅텅 비어있는데 왕궁의 왕좌에는 아무도 없는데 내가 빨리 가서 앉고 싶어요. 어머니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주책 없는 큰아들 아도니야는 저 어머니 핫깃하고 모사를 꾸며가지고 저 아버지 자리에 누워있는 동안에 방귀를 들고 무리들하고 엉뚱한 데 가서 만세! 아도니야 왕 만세! 하고 만세 불러가지고 지가 왕 노릇하려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뼈가 썩겠는가 안 썩겠는가.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다윗에게 있어서 어진 여인이고, 아도니야는 핫깃은 다윗에게 있어서 미련한 여인이다. 악한 여인이다. 남편의 뼈를 썩구는 여인이다. 이게 결국 어질고 어질지 않다는 것도 결국 여호와의 뜻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로 결정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가 아니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 모함을 해서라도, 거짓말로 모함을 해서라도 저 사람 끌어안치고 내가 이기고 올라서야 되니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저 형이 사실은 솔로몬은 서자지요. 마지막 다윗이 범죄하고 얻어들인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보아도 솔로몬이 왕 되면 안 돼요. 정실 아내, 제일 큰 아내 핫깃의 몸에서 첫 아들로 태어난 아도니야가 왕위에 앉는 건 당연하잖아요. 누구든지 인간들이 누구나 공인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따라붙는 사람이, 줄대는 사람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야는 이렇게 나를 많이 따르는 거 보니까 내가 만세 부르면 되겠구나. 그 핫깃의 어머니가 그렇게 모사를 같이 꾸며가지고 결국 가서 만세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왕 됐는가? 죽어버렸어요. 생각도 안 든 솔로몬은 왕이 되고.
진짜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마음이 진짜 평안이 오고 당당해지고, 진짜 당당해지고, 남과 경쟁할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들은 남과 경쟁해서 막 이기려고 악을 쓰는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그게 강한 게 아니에요. 이기든 말든 나 스스로에게서 흔들림 없이 살아 최고로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남을 이기기 위해서 남을 모함하는 사람처럼 약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지게 생겼으니까 남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저놈을 거꾸로 틀기 위해서 거짓말로 막 유포하고 다 그런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목사님들 모였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측은히 여겨, 측은히.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진다는 거 알면서 왜 그래? 그래도 그게 안 돼요. 뭘 안 되면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운 거지. 이런 말씀을 진짜 내 양식으로 받아서 배웠다면 이기거나 말거나, 거짓말로 나를 모함해서 죽이거나 말고, 죽이려고 하거나 말거나, 지가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되려고 막 이기려고 애쓴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난 자랑이 아니라 뭐 이미 지금 우리 지금 진행되는 거니까 한마디 하고 갑시다. 내가 총회장 딱 끝나고 나니까 몰라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전직 총회장 명단에서 박용기 빼버리자. 2단이라고 몰아가지고 빼버리자. 그런 얘기를 이번 새로운 임원들 가운데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화를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미소 지면서 웃으니까 목사님 속도 안 상하세요? 진짜 내가 신선이 돼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그럴 때마다 그게 양식이 돼서 그런 걸로는 솔직히 무섭지도 않고 겁나지도 않고 변명할 생각도 없고 오죽이나 스스로가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나를 죽여야 자기가 편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쌍하고 치근한 거죠. 벗어나야 돼요. 우리.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욕을 먹건 모함을 듣건 어찌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흔들림 없이 평안함을 유지하는 게 그게 자유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근데 나는 큰 거에는 그러는데 집에 가면 제일 어린 것이 나를 반겨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더라니까. 자, 그 다음 5절 보십시다. 악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율이니라. 다 그렇게 연상해서 들으십시오. 아무리 악인, 그러니까 누굽니까? 핫깃이 아도니아, 자기 아들 아도니아하고 공모를 해서 정말 거사를 꾸몄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거사를 꾸미고 만세 불러서 다윗 왕과 이스라엘 전 국가를 내가 다 통치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다 숲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뜻만 서요. 그게 믿어지니까 그것만 확실히 믿어지면 겁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싸우려고 할 것도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세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만 성경을 연구하면서 찾으면 돼요. 찾으면. 또 뜻은 몰라도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것만 확실히 믿어져도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냥 자꾸 퍼서 내버려도 남을 주어도 부자가 되는 수도 있고 그냥 인색하게 그냥 막 끌어안아도 가난하게 되는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관하니까 인간들이 뭐 헤프게 쓰고 인간들이 전략한다고 해서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훌륭하게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막 성공하기 위해서 난 모험한다고 해서 성공을 하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나는 늘 짓밟히는가?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들한테 너 앞으로 내가 왕이 될 건데 너 그걸 알아야 한다. 그렇게 악하게 도모하지 말고 여호와 경외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 잘 경외하고 살면 또 살면 그런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게 이 말이 좀 어렵다. 산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세워놓기 위한 계획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작정해 놨다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와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확신이 오는 건데 아도니아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제 모사로 왕 되려고 노력하지만 솔로몬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보니까 의지하고 있다가 보니까 왕 되려고 모사 꾸민 일도 없는데 자기는 왕좌에 앉았고 아도니아는 죽어버렸잖아요. 그 뒤에 도망치다가 그냥 자기라다시피 죽어버렸어요.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솔로몬에게는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힘이죠. 내가 살면서 내 당대에 난 봤다.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왕이 돼서 살아갈 때 그런 자,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훈계를 듣는 자는 여호와 경외하는 지식을 좋아한다. 그런 말로 시작해서 이걸 보면 잠언서가 토막토막 나온 것 같아도 그 어떤 사상적인 맥, 그 교훈의 맥, 그 진리에 대한 어떤 논리적 맥이 쫙 살아있잖아요. 그 맥을 찾아야 잠언서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 맥을 놓치면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이제 도덕설교, 공자, 맹자가 나오고 이제 이러는 거죠. 잘 살아야, 의롭게 살아야, 진실하게 살아야,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도니아가 뭐예요? 아도니아가 사람들 모아놓고 저놈들 죽이자, 우리 반역자들을 죽이고 우리 왕되자. 결국 음모를 꾸미는 것은 남 죽이자는 얘기예요. 그게 경쟁사회 아니에요? 경쟁사회. 요즘에 뭐 에덴의 동쪽이라는 나 영화 드라마는 난 보지는 않았는데 옛날 과거 옛날이 아니죠. 개발 초기에 그러니까 큰 대기업주인지 거부들인지 이런 사람들의 그 음모, 막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에 모략하고 막 자기가 일어서는 그런 드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기라고 그러는데 참이랄 거예요. 보나마나. 없는 말 다 만들어내고 온갖 모략과 온갖 음모. 정치세계도 똑같습니다. 정치세계도 아주 똑같아요. 이상한 말 한마디 풍 터트려놓으면 뭐 그냥. 근데 어쩌면 그렇게 나쁜 말은 막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순식간에.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말, 진실한 말,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 이건 죽어도 안 퍼져 어떻게 해. 그게 신기하죠. 승리는 어디에 있나? 결국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당당하지죠. 그걸 뭐 안 믿어지면 당당할 수가 없지요. 자, 그 다음 7절.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왕가 다윗 왕가는 서 있는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가는 서 있는다 그 말이죠. 사람은 그 지혜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리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그림을 그려놓고 해야죠.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이건 르호보암.
이게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여로보암은 악인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교훈하는 배경은 다윗과 자기 사이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배경으로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었으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이때 섭리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해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항하고 10지파 반, 이건 한 지파 반, 10대 1 정도, 9대 1 정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이건 성공하고 이건 망한다 그러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 아니다. 이 왕가는 쓴다, 이 집은 쓰지만 이 집은 망한다. 여기도 보니까 아도니아의 집은 망하고 아도니아 다 같은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속을 썩힌 아도니아 집안은 다 망했고, 다윗을 기쁘게 했던 솔로몬의 집안은 봐라, 계속해서 아들이 왕되고 또 그 아들이 왕되고 그 아들이 왕되고. 이 왕가는 반드시 견고히 선다. 그 다음,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배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악인의 긍휼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의 토지, 본국이죠. 이게 본 왕가. 여기를 따라야지. 여기를 따라가면 다 망한다.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이. 아까 10절 했죠. 그 다음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를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예, 이게 뿌리 아니에요? 왕가의 뿌리, 다윗 왕가의 뿌리. 이게 이제 어디로 쭉 올라가냐면 유다죠. 유다 후에 야곱이고. 이게 뿌리 깊은 왕가예요. 뿌리 깊은 왕가. 그런데 여로보암은 탈취해서, 왕가도 아닌데 막 여기서 다 빼앗아다가 재물도 빼앗고 백성도 빼앗아다가 북쪽 사마리아에서 왕가를 세운 거거든요.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뿌리에 의해서 열매를 거두듯이 그렇게 성장하고 번창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13절. 악인은 입술로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으로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것도 자꾸만 행동을 조건으로 해서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다윗 왕가를 정해놓으시고 섭리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 이렇게 정말 복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행동도 그렇게 하고, 만약 여기 로보암을 왕으로 안 세웠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의 흐름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가. 그런데 첫째가, 두 번째 나오는 것이 훈계를 듣는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훈계를 듣는 아들은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그 훈계를 듣는 아들이면 여호와 경외하는 자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왕가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이끌어 가도록 섭리하신다. 이것이 6절까지의 내용이고, 7절, 8절 역시 결국 얘기한 거고, 9절로 11절
9절로 11절 얘기했고요.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14절 사람의 입은 입의 열매이라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으로 행하는 대로 결국 복을 누린다, 대로 자기가 받는다라는 얘기로 14절까지 마무리를 짓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1페이지, 4231페이지 15절로 28절, 12장 15절로 28절, 의인과 악인의 행한 행동 결과에 대한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이들과 이들의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미리 분별할 줄 아는 명철.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못하면 이 결과를 분별을 못해요. 결과. 이건 사망이거든요. 멸망. 이건 바로 생명이고 사는 길이고 이게 결과란 말입니다. 이 결과를 모르면 여기서 선택 잘못하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알도록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리 가면 망한다. 이리 가면 흥하고 이 얘기죠. 이 결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리 가면 망하고 이리 가면 흥하니까 너는 이리 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은 의인의 길은 흥하도록 정해 놓고 악인의 길은 망하도록 정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거다. 누구를?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훈계를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듣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듣게 해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솔로몬의 말을 들었으니까 그냥 한 지파 반 가지고도 예루살렘 왕가를 지켰지. 만약에 아버지의 훈계를 안 들었다면 일도로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10번도 따라가죠. 이건 나이도 많고 여로보암은 나이도 많고 아버지의 신복부하였으니까 뭐 대선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도 이리 다 따라가 버리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잖아요. 왜 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윗 왕가를 계속해서 경고케 하시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솔로몬의 훈계를 르호보암이 듣게 만드신 거다. 이런 사실을 갖다가 어떻게 꼬불어 붙이냐면 르호보암이 아버지 말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 왕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은 되죠. 말은 되지만 그건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럼 주어가 누구냐? 본 주어가 누구냐? 르호보암이에요.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건 주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벌써 야곱을 통해서 유다 자손에게서 왕이 나와서 그 왕가가 영원하고 그 7위자의 지팡이가 유다 자손에게서 안 떠난다. 그렇게 여기서 언약을 했는데 언약. 이 뿌리가 얼마나 깊어요. 이 뿌리가. 그래서 결국 다윗의 자손에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출생할 것을 저기서 벌써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 주어야지 자꾸만 여호와 잘 경외해야 왕가가 형통하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어를 바꾸어서. 모든 설교가들이 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아마 한국 땅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현재 과거에는 모르겠어요. 현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지도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강남노회 빼놓고. 강남노회 목사님들 빼. 근데 강남노회 목사님들까지라도 뒤바꿔서 하는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교회마다 불만이 일어나고 골팽이 일어나고. 그렇게 입이 이렇게 막 그냥 쓴내가 나도록 주어는 하나님이다. 주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본동사는 하게 하신다다. 그렇게 말했건만 그 말이 뭔지를 못 알아듣는가 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뭐 안 되기는 뭐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나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필요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야지. 하나님의 뜻만 가리키면 자기가 알아요. 깨닫고 나면 저리 가면 안 되겠구나. 자기 안에 결단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결단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안 가는 거죠.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훈계하니까 하나님께서 훈계를 좋아하게 만들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느니라. 첫 구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솔로몬의 훈계를 르호보암이 참 좋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르호보암이 좋아해요. 그러면 훈계를 듣도록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훈계 듣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건 공부 안 하는 사람.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 공부 안 하고 세례교인으로 등재된 사람 제일 두려워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 모르면 누구 뜻 추구하나? 자기 뜻 추구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님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 판단이 좋은 대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만날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공부 안 할 바에는 좀 제발 좀 안 오시면 어떠냐. 공부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도 많은데, 예? 그 쉽게 교회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한 달에 한두 번 나가서 그냥 돈 몇 푼 던져주면 그냥 교인으로 그냥 우대해주고, 날마다 신방 와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도와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요. 밉지는 않은데 두려워요. 무서워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도 공부 안 하고 밖에 돌아다니시는 분들,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때가 안 돼서 저러겠지 하고 내가 참지만, 끝내 저렇게 공부 안 한다면 저 양반들이 결국에는 교회 난리를 필 거예요. 앞으로.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 안 배우면 어떻게 알겠어요? 배워야지. 그렇게 알고 보니까 걱정심할 거 하나도 없죠? 뭐 화낼 것도 없고, 뚜껑 열릴 것, 죄송하네. 화낼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이겨먹으려고 악착같이 악을 쓸 필요도 없고, 니나 악착같이 싸워라.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고요. 세상이 좋아서 살맛 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살맛 나는 세상이지. 자, 그럼 그 결과 15절로 18절 보면 아들에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태도, 미련한 자는 태도가 어떻고 지혜로운 자는 태도가 어떤가, 그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얼른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살면 안 되고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이렇게 태도로 살아가게 하셔서 망하게 하신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안 살려고 해도 사라져요. 망하게 할 자는, 하나님이 망하도록 정해놓은 자는 천하 없이 이리로 안 가려고 해도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나를 흥하게 하려고 정해놓았으면 왕이, 여기도 르호보암, 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천하 없이 르호보암이 이쪽으로 따라가서 편안히 살려고 생각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깨닫게 해서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교훈대로 외롭고 초라하지만 다윗 왕가를 굳건히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제일 원로이신 박술갑 장로님 모시고 제 방에 앉아서 그동안 보고를 해드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정말 대단한 지금 일이 시작됐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별거 왜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아마 기독교 역사 이래 말씀의 변혁 크죠. 그게 더 크죠. 물론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보고 나간다는 거 엄청나게 큰 일인데, 그 다음 2차로 큰 게 지금 제도 개선안입니다.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우리 박 장로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 죽을 놈 되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마 대한민국 목사들이 나를 다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런 얘기. 이게 이제 신문 보도로 나가면. 다음 신문에 나갈지 몰라요. 500년 이어온 교회 체제 정당한가? 이상이 없는가? 이런 주제. 교회 체제는 바뀌어져야 한다. 이런 주제.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목사들이 나 다 죽이려고 하죠. 지금까지 2단이 있지만 앞으로는 4단쯤 될 거예요. 그걸 내가 왜 하겠어요? 영웅 되려고? 아니에요. 나 영웅 아니에요. 난 영웅 아니에요. 영웅 되려고 하지도 않고, 영웅 되려고 했으면 벌써 30년 전에 영웅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뭐 옆에 나와서 목사님 팔만 드십시오. 이 일은 다 우리가 할 테니까. 그때 했으면 나 병신 됐죠. 지금도 안 해요. 영웅 되려고 하는 건 병신 되는 길이에요. 해야 되니까. 교회가 해야 되니까. 이게 무서우면 못하죠. 무서우면. 날들어 그래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다 손에 쥐어줬는데 그거 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손에 아주 좋은 걸 쥐어줬는데 애기들도 보세요. 사탕 못 먹게 하는데 안 주면 안 먹죠. 근데 일단 주워놓고 먹지 말아라. 천하 없어도 막 말을 뻗고 비비면서라도 귀엽고 먹으려고 하잖아요. 안 뺏겨요. 사탕 하나도 안 뺏기는데 그래 목사들에게 상권 다 세 가지 권력을 다 쥐어줬는데 그걸 하나도 아니고 2개 다 놔라 이 말인데 누가 놓으려고 그래요. 저놈 죽이자 하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우리 말씀 배우고 우리 방향도 알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체제 이제 뭐만 남았느냐면 기술만 남았어요. 어떻게 할 건가 방법만 남았으니까 우리가 정말 온 교회가 화목하게 서로가 받은 바 은사 따라서 같이 협력해서 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구상하면서 좋은 방안들을 아마 오늘 또 아마 속회 모였으니까 관심 있는 속회에서는 대화꽃이 펴졌겠죠. 대화의 꽃이. 오늘 기획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한 달쯤 여유 줬다고 그러면서 한 달 지나면 이제 그동안 연구한 거 발표해야죠. 그거 두서너 번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수면 위에 뭔가 하나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드러난 것 전문가들을 위임시켜가지고 거기서 다 하나 가다듬어서 한 2서너 안 만들어서 그것 공동에다 내놓고 어느 것이 좋습니까? 해서 온 교인들이 만약에 좋다는 것이 A 안에 50%, B 안에 50%면 보류해야죠. 또 한 달 또 연기. 그러다 보니까 A 안에 60%, B 안에 40% 그것도 연기해야 돼. 나는 3분의 2선이 돼도 연기하고 싶어요. 적어도 90% 이상은 온 교인들의 마음이 모아진 다음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지금의 심정입니다. 아직은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내가 당회장이니까 공동회 회장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이상 안 나오면 이거 안 친단 말입니다. 또 화력이 연장해서 연기해가지고 정말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면 기쁜 마음으로 좋은 방안 채택해서 나가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정말 그 결과를 알고 왜 이긴다는 우리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2단 아니라 4단 아니라 5단이 돼도 할 수 있다 얘기예요. 딸들은 대단하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 결과가 확실하니까 우리가 무슨 누구 사기 처먹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거 들쳐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뒤에 음모를 깔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르게 성경대로 올바르게 해보고자 하는 그 핵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진리가 승리하게 돼 있죠. 그게 결과예요. 이게 결과를 알아야 출발을 제대로 하죠. 외로워도 출발하고 불리해도 출발하고 고통스러워도 출발하고 결과를 알아야 그 얘기예요. 저놈들 망한다. 이놈들 지금 숫자 많아도 반드시 이놈들 망한다. 너는 이쪽으로 가야 한다. 이거 하나님 정해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게 일기 다. 내가 좀 말이 많아졌죠? 왜 이렇게 신도가 안 나? 다음에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지식을 좋아하도록 은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피곤한 나른한 오후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서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하여 이렇게 한 시간을 또 함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 우리의 마음비에 깊이 돌에 새겨지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잘 새김질되게 해 주소서. 이 거칠고 황막한 세상 주눅들지 말고 비굴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결과를 향하여 이미 정해진 아름다운 결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